세상이 각박합니다. 경제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참 살기 힘들다. 갈수록 살아가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주관적이든 아니면 객관적이든 분명히 어렵게 사는 환경, 예전보다 달라졌던 환경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보면 살아감, 살아냄이라는 말씀 가운데 살아감이라는 것은 좀 능동적이고 주도적이면서 내가 꿈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는 어쩌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살아냄이라는 것은 좀 더 수동적이면서 동시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끝끝내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이렇게 살아감과 살아냄 사이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능동적이든 아니면 수동적이든 끝내 살아내고 또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간 또 내 꿈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꿈꾸던 것을 우리가 이루어간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나와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내는 그런 삶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레미야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포로에 잡혀와서 그들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살지 못해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의 고향 땅, 당장이나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서러움, 아마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잘못된 삶의 결과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살아내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항상 끝판 안에서 늘 그렇게 쪼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많은 교회를 코칭하고 컨설팅합니다. 많은 교회에 가보면 또 많은 셀 리더를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뭔가 하면 셀 안에서 늘 힘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셀 안에서 기도 제목이 늘 힘들어요, 늘 어려워요, 1년 내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 제목밖에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보면 만성이 되어서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터져도 힘들어요. 힘듭니다. 늘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오히려 셀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 셀 전체가 참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것은 셀 안에서 힘든 사람을, 진짜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물질로?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들을 셀 리더는 가장 힘들어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 끝.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리더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리더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이 예레미야가 저한, 다시 말하면 포로 삶의 속에서 내가 기쁜 마음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해내주고 있는 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봐도 희망이라는 것이 없는 이런 삶이 그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과 더불어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 블레트 공동체에 한번 접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살아감과 살아냄 사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기쁜 마음과 또 어쩌면 성공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정말 힘들어요. 작년보다 더 힘들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교회 나올 수 있는 시간도 아니면 그런 여유도 없어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셀에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호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포로송에 갇혀있는 유대인의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늘 힘든 사람은 환경에서 오는 힘듦보다 자신 자체 힘겨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은 많습니다. 살다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제일 못한 것처럼 느낍니다. 항상 내가 제일 불행하고 항상 내가 제일 가난하고 항상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과 영성과 또 삶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성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영적인 생활 태도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많은 그 이야기 요구가 뭐였냐면 그래도 신앙생활, 그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로 늘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이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어떻게 경쟁력 있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해 왔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또 반대로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조금 미뤄도 된다, 좀 덜 해야 된다, 대신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집 사고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주식과 투자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또 다른 극단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균형감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균형을 이룬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삶과 그리고 사회에 살아가는 삶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교회에 모일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영성이 풍성한 삶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일날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내 그런 사회생활의 모습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당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국군에게 쓰는 그런 힘도 우리는 균등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거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남들보다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는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결국은 내 안에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삶, 우리가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무너지면 더 많은 것들을 그렇게 소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더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고 더 메마르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도와주고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 공동체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 균형 깨진 삶을 우리는 돌아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지체가 또 나 자신이 우리 또 셀리더가 그 사람을 향한 분명한 균형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우선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 셀원이 그의 삶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성찰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성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 동력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냄도 살아감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얻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든 우리는 가진 것을 성취한 감은 더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고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또 여러분 셀 리더도 우리 셀원이 멈추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무너진 것을 찾아가십시오.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당장 기도 몇 시간씩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똑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아니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열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각기 다 다르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또 셀 리더들은, 셀원들이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또 그의 삶의 중심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달려가는 그것의 목표에 대한 것들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다시 본질로 들어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균형을 맞추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필사도 하고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인생과 삶 속에서 균형을 갖게 해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균형감 있게 붙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그냥 영적으로 성화시키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내 정신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비전과 내 위치와 내가 나아갈 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이나 삶이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균형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이라 고백하는 그런 말씀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곱하기 2를 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곱하기 2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회복될 것입니다. 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들어서 정말로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제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일에 하나님 나를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또 그렇게 붙들기를 원한다면 그런 분에게 저는 금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금식은 말하지만 영적인 금식은 사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 금식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 오직 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셀론 중에 여전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함께 금식하십시오. 셀 한 사람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금식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여러분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을 권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러분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찾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럼 영적인 것만 너무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의외로 말씀과 기도가 단단해지면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힘도 단단해집니다. 더 굳건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셀원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의 요청과 더불어 함께 금식하며 내 인생에 대한 책임권을 여러분 셀원에게 주십시오.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간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외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의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내가 무언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내 삶은 균형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강건해지고 안정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안식하십시오. 볼레트 강남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간 걸 보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기의 계획과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에게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하십시오. 쉼을 구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가정에서 내가 주부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아빠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쉼이란 것은 결국 여러분을 풍성하게 합니다. 안식은 오히려 여러분을 강건케 합니다. 저는 이런 주일날 안식하십시오. 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여러분의 짐들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안식은 참 안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셀 안에서 긴장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기도 제목을 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용기와 또 그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안식은 내가 여러분의 부담감과 여러분의 상황을 내려놓을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지체에게, 셀론들에게 여러분의 어쩌면 자존심, 어쩌면 여러분들 감추고 싶은 것, 말하고 싶지 않는 것,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려놓는 그 순간 여러분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 나가기만 하면 그 힘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일주일 내내 들고 있는 그 짐들을 가지고 와서 그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짐을 내려보십시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대화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 셀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정이요, 여러분의 영적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감과 살아냄 사이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많은 짐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살아내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그리고 열매를 농사 짓고,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먹고, 그냥
편히 쉬으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경쟁할 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경쟁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상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을 너희도 평안해질 것이라. 그 성읍이 평안해져야 너도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우리 일터가 평안해지면, 건강해지면 뭡니까? 우리 또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비록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동료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 셀원들이나 정말 힘든 경우 우리가 나갈 길을 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 혹은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싸워 이겨나가라가 아니라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감과 살아냄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며 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족의 그 코이노니아를 내가 나누고 경험하는 그 순간 나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밝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살아감과 살아냄 사이에서도 평화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비록 손해볼지라도, 비록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유익을 줄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셀 원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화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삶에 찌들린 사람일까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현장에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어떤 것도 내한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평화를 구하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셀에서 항상 힘들다고 하는 사람, 셀 안에서 모임할 때 지난주도 힘들었고 그전주도 힘들었고 한 달 내내 힘들다 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셀원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긴장감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경쟁을 내려놓고, 우리 서로 다른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 상대방의 평화의 사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셀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네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감과 살아냄 사이에 수많은 사건들이, 어쩌면 수많은 고민들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과제 앞에 놓여서 내가 또 어떻게 살아낼까라는 그 많은 숙제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다 보면 또 역시 살아감과 살아냄 사이에서 우리는 이쪽 저쪽으로 흔들릴 때도 있고, 또 그 흔들림이 두려워서 내가 한 발 내딛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루을 때 서로가 평화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간다면, 그 짐을 내려놓고 함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하며 그를 우리가 함께 간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가 이 환경을 이겨내는 살아감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렇게 될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제공하고 열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들 그 속에서 어쩌면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땅을 보내주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런 반복입니다. 이 반복 속에서 여러분 그 세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또다시 반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찰나의 순간을 기쁨으로 성화시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반복되고 또 여전히 반복돼도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돌아선 적이 없고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또 사랑하는 우셀 지체들과 그 문제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살아감과 살아냄의 그 현장을, 또 다른 현장을 여러분들이 열을 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삶, 또 영적 성장과 더불어 세상에서 우리의 성장이 균형감을 잃지 않고 여러분 있는 곳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셀로원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 삶 속에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오늘 여러분 끝나고 셀 모임 할 때 한번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이곳에서 내가 살아감과 살아냄 사이에서 내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함께 책임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기쁨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활짝이 열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쁨을 한 주간 여러분들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